2020년 8월 23일 몬트리올 새생명장로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의 왕 되시며 권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오늘도 목마른 영혼, 지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들을 때 성령의 단비로 우리의 가란 영혼을 촉촉히 적시어 주시고 지친 영혼이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몸과 삶을 드리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자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주님께 사랑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했던 모습 주님
사랑 말은 하지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습니다. 내 뜻대로 살았던 모습들 용서하옵소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시기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들, 비판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언제쯤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시각 하나님, 우리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을 함께 낭비하지 않도록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되는 이 나라 인생의 시간, 하나님 주어진 이 24시간의 시간을 함께 보내지 않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주어진 시간들을 잘 보내는 통해 하나님께 모든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들을 다 포기하고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해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워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심을 통하여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받아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33번입니다. 교독문 33번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고임 돌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선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온 바라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을 대표해서 최정림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하늘 높은 곳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 성도들이 비록 다 같이 만나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육신의 영화를 바라보지 않고 죄의 자리, 오만의 자리, 다툼의 자리를 떠나 항상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의 사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까지도 전 세계를 큰 공포 가운데로 엄습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는 담대하게 이겨내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며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등 각 분야에서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의정자들이 겸손하게 나라를 이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새생명 장로교회가 어떠한 경우에도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께 기쁨 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 요하부부터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9월 첫째 주 만나서 예배 드릴 때에는 더 뜨겁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정성껏 수고하시는 목사님들께 함께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정성호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정기병 권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오늘 특별 찬송은 사중창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We
오늘은 부름받은 모습 그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홍수 피해로 많은 분들이 복구를 위해 구슴땀을 흘리고 여전히 많은 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8.15 행사를 기점으로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가고 교회가 감염병의 확산 통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참으로 암담합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더욱 정신을 차리고 방역으로 수고하시는 수많은 분들의 노고를 생각해서라도 방역 수칙을 더 철저하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사회적 격리를 하고 있기에 긴장이 풀리기도 하고 또 피로가 쌓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 평생 이방신을 섬기다가 바울의 전도로 예수를 믿게 된 헬라인들이 있었고, 또 유대인으로 살다가 예수를 믿고 고린도 교회의 일원이 된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소수의 귀족 부인들도 있었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고린도 교회의 일원이 된 그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 구성원들은 소수의 귀족들, 그리고 40% 정도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유인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전부 노예들이었습니다. 대부분 노동은 노예들이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할례 문제는 초대교회에서도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할례 받지 않은 유대인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셨지요. 그런데 이방인으로 이제 살아온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할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유대인들로서는 용납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이 고린도 교회까지 와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 증표로 할례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런 영향 때문인지 고린도 교회 안에 할례 받은 유대인들과 할례 받지 않은 헬라인 교인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갈등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할례의 문제는 그 당시 초대교회들에 있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나는 할례 받았는데 당신은 할례 받지 못했으니 당신의 믿음 반쪽짜리다, 그런 우월의식 내지는 할례 받지 못한 헬라인 교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나,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귀족이나 자유인과 또 노예들이 한 교인으로서 지내면서 겪는 갈등도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사랑으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노예들도 고린도 교회 일원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만찬 이후에 함께 식사를 하는 일이 있으면 귀족이나 자유인들은 항상 그들이 가져온 음식을 먼저 먹었고, 일하다 늦게 오는 노예 교인들은 늦게 와서 보니까 음식이 다 이제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교회에 왔는데 이미 만난 음식은 먼저 온 교인들이 다 먹고 부스러기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때 느끼는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데도 여전히 교회 안에 차별 아닌 차별이 존재하니 그들의 입장에서는 섭섭하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신분의 격차가 엄연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짧은 8구절의 말씀 중에 3구절에서 같은 말씀을 하는데요.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또 20절에서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을 그대로 지내라. 그리고 24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가라는 말씀입니다. 공통된 단어가 부르신 그대로입니다. 할례자로 부름받았던, 무할례자로 부름받았던, 종으로 있을 때 부름받았던,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름받았던 어느 때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그대로 지내라, 행하라 말씀합니다.
굳이 할례받은 사람이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가 굳이 할례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칠이나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사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사회에서 유대인으로 시민권을 받고 기족으로 자연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귀족과 자유인들이 서로 모여 교제하는 장소가 바로 사우나였습니다.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지금으로 말한다면 골프 클럽이라든지 아니면은 로타리 클럽이라든지 그런 장소입니다. 그들은 벌거벗고 사우나에 가서 목욕을 하고 그들끼리 그곳에서 교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으니 벌거벗으면 당연히 유대인인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 몇몇은 그 지역에서 성공하고 인정받기 위해 막대한 돈을 주고 수술을 받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1세기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기록한 역사서에 나옵니다. 유대인으로 할례를 받고 예수 믿은 사람은 로마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 무할례자가 되려고 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인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힘으로 뭔가 이루려고 하지 말으라는 거죠. 그렇다면 무할례자는 굳이 할례 받으려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할례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징표를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할례는 예수를 믿음으로 육체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다는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이 정말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틴켈러 목사님이 쓰신 탕부 하나님의 누가복음 15장의 그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에게 유산으로 받을 몫을 미리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거지가 되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 맞추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벌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큰 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집에서 흥겨운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종을 불러 물어보니 동생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가 노하여 잔치에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합니다. 그때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열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으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형은 나는 동생과 같지 아니합니다. 동생처럼 유산을 미리 당겨달라고 하지도 않았고 어떤 돈도 허랑방탕하게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도 없고 아버지의 집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말합니다. 자, 이 모습 속에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고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키며 율법을 잘 지킨 바리새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큰 아들은 겉으로는 아버지를 잘 섬기는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다른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아버지 마음에 쏙 들게 행동하면 아버지 재산은 모두 나에게 주시겠지. 그런데 탕자 동생이 돌아오자 거기서 받아야 할 몫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해서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이 한순간에 폭발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내가 매일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온갖 종류의 훈련을 다 받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다 함에도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하는 일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에 대한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면 잘 되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모습 속에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복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잘 되게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기도하면 이루어주신다면서요. 왜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주십니까? 하나님 믿었는데 요망이 욕걸로 살아야 합니까? 이런 섭섭함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 속에는요,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만 믿으면 잘 되고 순탄하고 축복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어도 병에 걸리고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요, 열심히 해도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해봤자 아무 소용없네 이러면서 그 실망감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신앙심이 완전히 다운되는 분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이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집을 지켰던 큰 형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 속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과연 그 속에 무엇이 결핍되어 있을까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겉모양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과연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목동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겪는 숱한 어려움을 사무엘서를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이 죽이겠다고 13년 동안 쫓아다녔지만 그는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동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다윗도 허물이 있었고 산해죄와 간음죄를 저질렀음에도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다윗은 위대한 왕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성공하거나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복이 그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그 13년 동안 그가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구하였을 때도 여전히 고난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망의 무추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 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거죠. 부르신 그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구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열리지 않는다고 하나님 섭섭해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런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나를 이뻐해 주시고 축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어떤 모습을 보고 나를 이뻐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 자신이 좋아서 예수님을 통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로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한다고 한다면 마치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복받는다는 생각과 다를 바 없다는 거죠. 뭐를 해야지 복받고 뭐를 해야지 잘 되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매일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한 것이 아니라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무슨 능력이 있고 힘이 있겠습니까? 뭔가 드러나 보이는 사람, 그 숫자 느리고 교회 부흥시키고 교회 건물을 화려하게 짓는 것에 열심을 낸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부르신 그들의 모습은 나의 상황과 현실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고 안 받고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할례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무할례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사랑 다음에 꼭 드러나는 모양이 있는데요.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계명입니다. 세상에 사랑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컴패션이라는 그 NGO 단체를 이끄는 박재인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어서 컴패션의 대표가 되셔서 가난한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시는데 특히 어린아이들 중에 백혈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 자신의 척수를 기증한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단 하나이라도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척수를 이렇게 빼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전신 마취를 하고 척추에 구멍을 뚫고 긴 바늘로 척수를 빼내는 것입니다. 하루에 3개의 구멍을 뚫는데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 시술은요, 척수를 공급받는 아이도 고통스럽지만 척수를 공급하는 공여자도 똑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한 번은 자신과 꼭 맞는 척수 기증 받을 초등학생이 척수를 기다린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이분이 몸 상태가 남에게 척수를 제공해 줄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정말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안 하고 싶은데 목사인데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 아이가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하겠습니다 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술을 받고 정말 죽을 뻔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2번 다시는 안 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힘들게 척수를 기증했는데 그 아이가 다시 척수를 기증받고는 백혈병이 재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다시 한번 연락이 왔습니다. 한 번 더 척수를 기증해달라는 것입니다. 한 번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2번 다시 그 고통을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무엇보다 척수를 공부해 주었는데 2번째도 성공하지 못하면 자기만 죽을 고생하는 건데 또 2번째 시술하다가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더라는 겁니다. 그 공포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다. 다른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다 물어보았지만 지금은 이번에는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게 대부분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의사 선생님 솔직하게 내가 못하겠다고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리니까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그래도 하시면 좋겠는데 목사님 아니면 제 아이는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사 선생님 그런 말씀 하시는 겁니다. 사실 제 아들도 백혈병으로 죽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죽어가는 아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이 꼭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같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통스러운 척수를 빼는 과정을 겪고 척수를 기증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날이 지나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박 목사님의 척수가 그 아이 몸에 주입되어서 건강한 척수를 생산해서 결국 백혈병에서 완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주었던 그 사랑의 희생이 죽어가던 그 아이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아이의 아버지를 만났는데 목사님께 너무 감사한다고 하면서 저도 목사님께 받은 그 사랑을 죽어가는 다른 아이를 위해 꼭 척수를 기증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척수를 기증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아이가 살았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말은요, 희생과 헌신이 따르는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섬기라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그 사랑이 반드시 이웃들에게로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부르신 모습 그대로 행하고 계십니까? 그 행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2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2번째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17절 초반부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그 분량에 맞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무엇을 나누어 주십니까? 어떤 사람은 귀족으로, 어떤 사람은 부자로,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종으로 태어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똑똑하게, 어떤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문학이나 예술적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심지어 쌍둥이도 재능이나 성품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게 그 사람에게 맞도록 그 분량에 맞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무리 물어도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보내셨습니까? 질문하고 물어봐도 대답이 없으십니다. 노예로 태어난 사람은 평생 노예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새 같으면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겠습니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고린도 교인들 중에 노예도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그들의 사회적 신분은 노예였습니다. 21절에 보니까요.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고린도교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분들 중에 사회적 신분이 종이고 노예였던 분들은 스스로 절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과연 하나님은 나 같은 종도 노예도 사랑하실까? 과연 내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내 신분이 종인데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사회에서도 노예로 살아가는데 교회는 다를 줄 알았는데 사랑을 말하지만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편견과 차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노예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종으로 있을 때 부름받았으면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이죠. 1860년경에 태어날 때는 노예의 자식으로 자신의 생년월일조차 알지 못한 채 흑인으로 태어났던 조지는 영리한 아이였지만 인종차별로 학교에 오래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돌아다니면서 학교를 다녔고 가사노동자로 취업해서 배운 기술들인 요리와 세탁을 하며 먹고 살았습니다. 조지의 학문 능력을 아까워한 밀 홀랜드 부부의 권유로 1893년 인종차별이 없는 심슨 대학교에서 미술과 음악을 공부했고 세탁소를 꾸리며 대학 공부를 마치고 아이오와 농과대학에 진학해서 좋은 성적으로 졸업한 후에 모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습니다. 그 조지는 터스키기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주일에는 교회에서 농민들을 가르쳤습니다. 한때 미국 남부는 면화 재배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면화는 땅속에 있는 질소를 잡아먹습니다. 결국 미국 남부의 땅 모두가 질소를 잃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절반의 경제가 타격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때 조지는 질소가 없어진 땅에 땅콩을 심으면 땅콩 재배도 잘 될 뿐 아니라 없어진 질소 또한 회복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그의 권유에 따라 면화 재배를 하던 남부의 모든 농가들이 땅콩을 재배했습니다. 땅콩을 심었더니 정말 조지의 말대로 땅콩도 풍년이 들었고 땅도 대산을 났습니다. 그런데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땅콩을 처벌할 길이 없었습니다. 땅콩 때문에 또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조지의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자기 말을 듣고 수없이 많은 남부의 사람들이 땅콩을 심었는데 그들이 땅콩 때문에 고통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괴로움이었겠습니까? 그런데 10월 어느 날 새벽 해 뜨기 전에 산속으로 들어가서 거닐다가 동쪽에서 떠오르는 해를 보고 오 하나님, 당신은 무엇을 하시려고 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까? 외쳤습니다. 그때 마치 하나님이 조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너의 작은 소견을 가지고 너무 큰 것을 알려 하지 말고 너에게 맞는 것을 물어보아라. 그래서 조지는 사람을 무엇에 쓰시려고 세상에 두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아직도 네가 감당치 못할 질문을 하고 있다. 그런 쓸데없는 것을 묻지 말고 네가 마음속으로 진정 원하고 있는 것이나 말해보려무나. 그렇게 하나님 대답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한참 만에 조지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주께서는 무엇을 하시려고 땅콩을 심게 하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너는 땅콩을 한 줌 들고 실험실로 들어가서 연구를 계속해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산에서 돌아온 조지는 땅콩을 한 줌 들고 자신의 실험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연구한 결과 땅콩 버터, 땅콩 고두약, 땅콩 크림, 땅콩 식용유 등 무려 105가지의 식용품과 200가지의 실용품을 만들었습니다. 조지가 발견한 그 모든 기술로 남부 경제가 되살아났습니다. 흑인이고 백인이고 모든 남부 사람들이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지는 단 1원의 로열티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 남부 미국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었음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1943년 죽을 때에는 미국 흑인과 백인을 망라하여 전 미국인의 존경을 받았던 최초의 흑인 바로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입니다. 미국 최고의 농학자였고 계몽가였으며 최고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싫어하는 백인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는 인종을 뛰어넘어 모든 미국인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본문 22절 2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자신의 상황이나 환경에 눌려서 마치 이 세상의 노예처럼 종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지금 상황이 이해가고 마치 노예 같고 종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유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고 우리를 죄악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 아니고 자유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죠.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는 그의 환경과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피부 색깔, 그의 사회적 신분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아무리 그를 무시하고 보잘것없이 대해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 자신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땅에 사실 일이 있어서 이 땅에 보내셨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이 답답하고 우울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매일을 보내시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나는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가장 알맞은 분량과 능력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연 우리가 부르심 받은 그대로 본문 2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왜 빨리 지칩니까?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기 때문일 겁니다.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은 소홀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잘 되게 해주셔야죠 하면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놓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매일 함께 가는 것을 놓치면 우리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내 자신을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그중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곳에 가는 사람들은 거인이고 자신들은 메뚜기라고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두 사람, 여호수아 관련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거인처럼 크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땅입니다. 공격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말하죠. 어떤 태도로 자신들을 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부족하다고 느끼고 마음대로 되지 않아 한계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불러만 주시건 네가 알아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맞는 재능과 능력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뜻을 구하며 매일 똑같은 일상인 것 같지만 매일 다른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정말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이 분주하고 코비드19로 인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저희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기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 살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능력과 재능과 힘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양하시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우리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하골골 잡힌 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드리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각자의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라 할지라도 주님 새생명재단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예배하신 귀한 은혜 내려주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지난 한 주 동안 지켜주시고 일용한 양식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을 다하 하나님 앞에 이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헌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성경헌금으로 추정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목적헌금으로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연락되며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사업을 위해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선교주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주님이 채워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드린 손길도 있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드린 손길도 있으며 드리고 싶어도 형편이 어려워 드리지 못한 안타까운 심령도 있습니다. 주님 누구보다 우리 마음 중심을 아시오니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직장과 사업과 자녀 건강에 복 내려주셔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삶, 풍성한 삶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종식되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백신과 그리고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경제는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돌보지 않았던 자연들 그리고 이때까지 돌보지 않았던 우리 중심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께서 역사하심을 통하여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시고 백신을 개발시켜 주시고 치료제를 개발시켜 주셔서 이제는 이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은 없도록 또한 고통받는 사람이 치료받도록 회복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경제가 활성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신 주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월 6일부터 이제 현장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다음 주까지 현장 예배 참여하실 분들은 우리 박창성 목사님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실 때 가족 누구와 함께 오신다 이렇게 미리 보내주시면 우리가 자리를 배정해서 그렇게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반 모집합니다. 9월 6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온라인으로도 제자반은 훈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2시간 반 이쪽 저쪽입니다. 훈련 받음을 통하여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제자로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는 것으로 우리 영의 양식을 다 채우고 있다 생각하시면 참 오산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종으로서 우리가 제자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원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제자반 32주의 시간 동안 함께 합니다. 그 시간 동안 자기 자신의 연약함들을 또 발견하게 되고요.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나가야 되는가 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많은 분들 신청해 주셔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든든히 서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고 함께 함을 통하여서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든든하게 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마지막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과 교통하심이 부름받은 모습 그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길 원하며 무엇보다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부어주신 그 능력과 재능과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루겠다고 결단하며 나가시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